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을 무진장 뜨겁게 아주 불탈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도 연애할 때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엄청 두근두근하고 온 관심과 온 신경과 온 생각이 그 사람에게 다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모든 생각, 내 관심,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가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 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랬는데 어느덧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아주 이제는 뭐 그냥 친구처럼 살기도 하고 동지처럼 살기도 하고 의리로 살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의리로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우리 영이 죽어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이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이 잠자고 있고 죽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뭐에 기준할 수 있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게 되면 그냥 종교 생활해요. 그냥 눈치 봐서 교회 나오고, 그냥 내가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나오지 못해요. 너무나 불행한 영혼이에요.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희생과 섬김과 순종의 도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배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뭐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까? 하나님 음성을 들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영이 죽었거나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이미 심령이 와인 맞은 거예요. 사탄이 그 심령에 불도장을 찍어 놓은 거야. 너는 내 거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사탄에게 먹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보다 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도 잃어버리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자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영의 세계는 중간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연계는 아주 정확해요. 확실해요. 심판날에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영이 깨어나서 반드시 이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좀 바꾸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이 첫사랑은 내가 회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이 회복된 자만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교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육신의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래도 되는 줄 알아. 지금은 이래도 되는 줄 알겠지. 심판날에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날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사랑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될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식어서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엄청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이 식었어. 그러면 무덤덤하죠? 그 사람과 관계가.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너무 가치가 없고 너무 하찮아 보여서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 존경해 주는 거, 사랑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거에 목숨 걸었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변호하고 자기 PR하고 막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막 자기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기부를 많이 하고 자기는 엄청 힘들고 희생하게 남을 섬긴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잖아요. 세상 사람의 특징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하고 뭘 많이 드리고 뭘 바치고 뭘 희생하고 이전에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저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고통과 힘듦과 슬픔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이 더럽고 추악한 욕심의 추악, 이기심의 추악, 교만의 추악, 이런 추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오직 사랑밖에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악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너무나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먼저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저 자식은 뭘 몰라. 그런데도 부모는 그저 자식이니까 그저 용서하고 사랑해줘, 그저 이해해주고 사랑해줘. 뭔가 부족하고 어줍잖고 제일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그 뒤에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런 것이 부모의 일방적인 내리 사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다 가지고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도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를 승리하시고 거기서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전에 예수님을 선물로 구세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이해할 수 있나요? 계산적인 사람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사람이 그 사랑을 알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에겐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저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 천국도 좀 가보고 이 땅에서 응답도 좀 받아보고 축복도 좀 받아보고 살고 싶은 거지. 이기적인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은 그런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는 이기심도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계산도 없어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 그냥 희생이고 그냥 섬김이에요. 그 불쌍한 영혼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희생하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그래서 피곤해도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고 싶어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 사랑에서 떨어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자들은 다 이기적인 자들이에요. 그자들은 다 하나님 위에 앉아서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아무리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 육체의 안일,
육체 편안, 맛있는 거 먹는 거, 잠자기 좋아하는 거, 이런 육신의 모든 정욕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안목의 정욕,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아무튼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는데,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다시 자기를 사랑하면 되겠어요? 돼지우리에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더러워지고, 개가 토했다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에서 떨어지고요, 주님 사랑에서 떨어지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기로 돌아가요.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요. 옛날 귀신한테 다시 붙들려요. 돈으로 살던 사람은 다시 돈귀신에게 붙들리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것에 붙들리고, 다 옛날 것에 붙들려요.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럼 옛날에 술 먹었다가 술 끊었잖아요? 그럼 또다시 술귀신에 붙들려서 또다시 술 마셔요. 예수 잘 믿다가 떨어지잖아요? 담배 끊었다가 다시 담배 펴요. 자기 중심했던 사람, 자기 중심했던 사람은요, 예수를 믿을 때는 남을 위해 살고 희생할 줄 알고 전도할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몸이 중요해서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죠. 그죠? 제 자신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다시 내 자신을 위해 살더라고. 다시 나를 위해 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 예전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내가,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는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 여러분, 이 한 장의 100장 차이 같죠?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그들은 지옥을 면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 너무나 위험한 영혼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라 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이 생의 자랑,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요, 순간에는 좋은 것 같고 순간에는 기쁜 것 같죠. 순간에는 행복한 것 같고 순간은 좋은 것 같죠. 남의 거 도둑질해서 탈취물을 먹는 것이 이렇게 순간에는 기쁘고 행복한 것 같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고통을 당해요.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죄를 지은 대가. 여러분이 지금 죄를 끌어안고 있다면 그 죄 삭신, 이 얼마나 고통이 사단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즐겁고 그때는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를 치를 때는요, 이 쓰라린 고통이에요. 쓰라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다칠까봐, 우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것은요, 마귀가 임금이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맛보고 쾌락을 맛보고 돈을 맛보고 이 세상 즐거움 맛보고, 여러분 그거 주관자가, 그거 누가 주는 줄 알아요? 그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돈으로 주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깃대로 먹고 마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지나친 것들, 이 세상은요, 이 사탄이 임금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요 사탄으로부터 와요. 세상 임금이 사탄으로부터 이게 나오는 건데, 그러므로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걸 좋아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게 되면, 사탄으로부터 온 그것을 내 안에 체험을 받게 되면 당연히 나를 세상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통치 아래,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어둠에 묶이고, 그 묶여서 또 끌려다녀요. 계속 그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점점 더 커져요. 죄는 장성해요. 죄는 점점 커져서 처음엔 요만큼 죄를 졌다가 또 이만큼 죄를 졌다가 이제 더 친구, 사촌, 막 가족까지, 귀신이 그냥 군대까지 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둠에 묶여서 자기를 위해 살다가 지옥으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거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아니라고 편안하고 그게 좋으니까 그냥 거기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그 멸망의 대가, 그 고통의 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이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것이 세상과 벗된 거,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늠하는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구라 이거야. 마귀와 친구다 이 말이야. 마귀와 세상과 벗된 것은 마귀와 친구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들아,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응? 가늠하는 여인들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원수의 사이예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된 걸 모른다니까? 그거 괜찮은 줄 알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의 세계가 안 열려서 안 보여. 귀신이 자기를 묶고 있는 거를 몰라요. 그 귀신의 종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몰라. 왜? 그것이 자기하고 코드가 딱 맞거든. 자기 마음하고 딱 맞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귀신이 끌고 가는지를 몰라. 자기가 그러는 줄 알아.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통해서 사탄이 대리 만족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죄로다가 우리를 올감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목에 올무를, 오랏줄을 딱 걸었어. 너는 이거 없이 못 살지? 너 이거 없으면 너 죽지? 그렇게 사탄이 우리 목에 오랏줄을 딱 걸어서 죽이려고 끌어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로. 사탄이 오랏줄을 묶고 그 영혼을 사단의 개줄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과 나, 하나님을 섬길 건지 나를 섬길 건지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건지 나를 섬길 건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을 섬길 건지 물질을 섬길 건지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 선택하세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나를 겸하여, 육체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사탄에게 안 끌려갈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죽이려고. 제가 수 없는 사람을 귀신을 쫓을 때 귀신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여기 왜 들어왔냐? 인연 죽이려고 들어왔대. 다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는 여러분을 죽이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수 없는 귀신을 쫓을 때 들었던 얘기가 다 하나같이 죽이려고 들어왔대.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들을 거룩하고 이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악에서. 악에서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노리고, 이미 삼킴을 당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끔 사탄이 얼마나 그 영혼을 꽁꽁 묶어놨는지, 거기서 나오면 죽을 것 같아. 응? 거기서 나오면 죽을 것 같아. 거기서 나오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돈 포기하라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돈을 포기하라면. 얼마나 돈에 묶여 있는지, 돈을 포기하라면 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거야. 얼마나 사단에게 꽝꽝 묶여 있으면 너무나 슬퍼요. 우리 주님은 그것에서 건져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시고 거기서 찐 사랑으로 죽어주셨는데, 우리 저주까지 다 담당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명예가, 돈이, 물질이, 쾌락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럼 기왕이면 세상에 가서 마귀한테 구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즉,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세상이 얼마나 지금 타락한 세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 세대고,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더러운 세대인데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헷갈려요. 어떻게? 이래도 되는 줄 알아.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육체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자존심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그래도 괜찮은 줄 분별이 안 돼.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 거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생명 안에 거하고, 천국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해요? 이 세상의 것이? 우리 주님보다, 영생보다 더 귀한 건 없죠? 네. 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요, 불안, 두려움, 초조, 긴장, 조급함 다 들어와요. 악한 귀신. 이건 다 악한 영들의 이름이에요.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 우울증의 영, 조급함의 영, 이거 다 사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을 사랑하면 그 영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죄를 버려야지. 귀신만 쫓으면 뭐 할 거야? 죄를 버려야지. 죄를 버리면 귀신이 왔다가도 먹을 게 없으면, 죄가 없으면 그냥 나가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통하여 여러분을 죽이려고 계속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버릴까봐 벌벌 떠는 거야. 죄 버릴까봐 마귀가. 죄를 버리면 더 이상 그 마귀는, 우리 속에 귀신들은 우리 안에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죄를 먹고 사는 것이 귀신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죄를 먹고 사는 게. 귀신만 쫓으려고 하지 말고 죄를 버리셔야 돼. 죄를 버릴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죄를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죄가 싫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만함도 잘난 척도 다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생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영광 쫙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앞에 빛이 되고 어떻게 세상에서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들과 똑같은데, 똑같은 어두움인데,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하나님 빛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교만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난 척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사망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망의 영이 있음을 안다면, 내 안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망의 영이 있다면, 도대체 이 사망의 영, 죄의 삭슨 사망이니 도대체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깊어야 사망의 영이 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망의 영이 오지 않아요. 죄가 장성하고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담이 막히고, 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히 담이 막혀서 완전히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 그 사망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망의 영이 내 안에 왜 들어왔는가? 어떤 구멍을 타고 들어왔는가? 그 구멍을 찾고 발견해야죠.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죄가 뭔지를 분별하고 찾아내야죠.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내가 이 죄를 싫어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죄가 싫어지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좋아져요. 죄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죄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죄가 싫어져요. 죄가 미워져요. 그런데 죄악을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떡 먹듯이 죄악을 먹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물론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것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던질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계의 법칙이에요. 왜요? 사단에게 붙들려 있거든요. 왜요? 사단에게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또 못해.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고, 두려움 때문에 또 못하고, 계속 믿음이 없으면 계속 사탄에게 완전히 사탄의 통치 아래서 사탄의 그 노예로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그래서 죄를 못 끊도록 사탄이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이 사기꾼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과감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확 던져버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 안에서는 안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안전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안전하다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갈까봐 이놈의 사탄이 두려움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주고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놓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괴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과감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가 안 되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요. 버릴 수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삶과 내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와야죠. 여러분이 뭐 심판자라서 뭐 교회 심판하러 나와요? 여러분이 청소를 해서 뭐 교회 청소만 하러 나와요? 여러분이 뭐 부엌에 식당에 저거라서 뭐 설거지만 하러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인도 용서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고 못하고 안 된다 못한다 될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이고, 믿음이 없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자예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내 힘으로 사는 육신의 삶을 끝마치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삶, 하나님으로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억지 춘향이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심판에 죄를 더하고 심판에 심판을 더할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다 있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라 그랬죠? 이 세상 여러분 다 지나가요. 올해 1년 또 엊그저께 내일 모레면 또 1년 지나가요. 여러분 엊그저께 봄 시작한 것 같죠? 지금 벌써 11월 달이에요. 다음 달이면 끝나요. 올해도. 인생은요 유수같이 빨라요. 지금 오늘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세상 지나갑니다. 육신의 정력 다 지나갑니다.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 자,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왜 죽음의 영이 들어와요? 왜 사망의 영이 들어와요? 육신대로 살아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자기 뜻대로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는 내 영혼도 영생을 하고 우리 다 산다는 거, 살아나는 역사,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음은 따놓은 당상이야. 육신을 벗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지옥 간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옥을 한 번도 상상도 안 하고 살아.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옥 간다는 거야. 한 번도 자기는 아닌 것 같아. 자기는 구원받은 것 같아. 자기는 천국 간대. 내가 볼 땐 지옥 삶을, 지옥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자기는 천국 간대. 내가 볼 땐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그 영혼은. 왜?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영원토록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과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만 여러분 사랑해야만이 비로소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나를 부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존심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부터 행복한, 걱정, 근심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 물론 때로는 무슨 일도 생기고 뭔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도 항상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끈끈해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해준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실 거야. 당연히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돈독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랑의 관계가 멀쩡멀쩡해. 그러면 과연 이 응답이 올까 말까? 스스로 불신해, 스스로. 자기 속에서부터 믿음이 안 가. 하나님 과연 나를 도와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후원해 줄까? 하나님 나를 지지해 줄까? 그런 믿음이 가요?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그래서 내 힘으로 끝까지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옆에를 누르면 벨소리가 안 받아도 그냥 죽더라고. 옆에를 그냥 누르기만 해도 옆에를 누르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린다는 건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수없이 많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당장 죽을 일이 있고 속이 상하고 부글부글 끓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평안을 누려요. 그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일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하나님께 올려놓고 그때부터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려요. 그 전까지는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열받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별거 다 있지만 하나님께 그 기도 딱 올려서 딱 맡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저는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기도해서 다 문제 맡겨놓고 또 어떤 때 집에 가서도 또 그 걱정이 올라오고 근심이 올라오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딱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여태까지 유대관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대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도와주고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시고 계셔. 그러면요, 하나님 그냥 믿어진다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실 거야. 하나님 당연히 해주시겠지. 하나님 여태까지 임대를 안 밀리게 다 해줬는데 오늘 돈이 10원도 없어. 그래도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이 또 해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유대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될까 말까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못 맡겨서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 근심 이빠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유대 관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분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괜히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제 가운데서 왜 이게 잘 안 만들어지고 왜 안 죽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요.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못하는 것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나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는요, 노숙자인 옆에도 안 가고 구경도 안 했어요. 밥을 어떻게 같이 먹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 노숙자도 괜찮아. 술주정뱅이도 괜찮아. 누구래도 괜찮아. 누가 처음에 와갖고 뭐 한강에서 빠져 죽는다 그래서 내가 그때 놀란 생각을 하면 내가 아주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놀란 생각하면 어이구 그냥 나는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어디니까 한강이래. 왜 그러니까 자기 죽고 싶다고 한강에 갔대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막 전화로다가 막 아양을 떨면서 막 일단 만나자고 해가면서, 일단 이리로 오라고 해가면서. 왜?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해요. 힘들다고요? 불편하다고요? 천만에 하나님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사탄이 엄청 방해하네. 그 옆에를 누르시면 된다니까. 전화가 오면 옆에 누르면 소리가 없어진다고요. 계속 배를 울리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소리가 없어져요. 이것만 하면 계속 전화는 오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그냥 없어져, 소리가 안 들려요. 나도 배웠어요. 내가 컴퓨터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령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그를 순종할 수 없어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 뭐예요? 율법의 영이에요. 죄악의 영. 그걸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 성령,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죠. 한 마음 한 뜻.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죠. 마음이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이 그냥 마음에서 알아져요. 알아져. 마음에서 알아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해라 이런 음성이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뜻도 같은 뜻이야. 같은 마음 같은 뜻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저절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인도받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데, 그래 말씀은 다 알아.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말씀 다 알아. 용서하라 다 알아요. 근데 죽어도 용서 못해. 안 돼. 용서 안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교제하다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이 떨어졌는지 끊어졌는지를 여러분 찾아내야 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아예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랑이 어디서 끊어졌는지,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뭐가 있었나?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다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육체를 사랑하고 내 존심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떨어졌는지, 그런 것을 잘 기억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긴 영혼은 끝난 영혼이에요. 촛대가 옮긴 영혼은 하나님 버린 영혼이라는 거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